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세계적인 보석 감정사들이 전하는 일화 중에는 랭카스터의 푸른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할아버지들 대대로 물려받아 서재에서 문을 고정하는 데 쓰는 크고 푸른 돌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니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돌멩이는 그저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먼지가 쌓이는 무거운 돌이었고, 그의 용도는 그냥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해 놓는 용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노신사의 집에 한 보석 감정가가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은 단순한 푸른빛이 도는 돌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100캐럿짜리 천연 블루 다이아몬드 원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노신사가 그 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바닥에 굴리며 함부로 대하던 그 돌을 이제는 자신의 집안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고이고이 싸서 곱게 모셔놓게 된 것이지요. 돌멩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그 눈이 열리자 노신사가 돌을 대하는 삶과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대단원을 내리시며 선포하신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두 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에는 실려 있습니다.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앞서 주님은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완악한 무리의 마음의 상태를 고발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교회의 아픈 현실 속에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영적으로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을 향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이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자부심으로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해 봅니다. 주님은 천국을 발견하는 두 가지 인간의 영적 정황을 대조하며 비유를 시작합니다. 하나는 본문 44절 앞부분과 45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농부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과 주변국으로부터의 약탈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중품들을 땅속에 묻어두곤 했죠. 그런데 주인이 죽고 나면 그 보물들은 영원히 묻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 농부는 남의 밭을 빌려 하루하루 먹고 살던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는 보화를 찾고자 했던 거창한 계획을 갖고 밭을 갈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날도 묵묵히 땀 흘려 남의 밭을 갈다가 생기 끝에 무언가 덕하고 걸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진주장사입니다. 그는 최고의 진주를 알아볼 줄 아는 영적 신미안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진리를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매던 갈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높았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다가 마침내 그 키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농부처럼 일상에서 예기치 않게 복음을 맞닥뜨렸던, 장사치처럼 인생의 진리를 찾아 방황하다가 갈망 끝에 복음을 만났던, 그들이 발견했던 이 복음을 만났던 통로와 개인의 정황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지혜나 노력으로 보화를 창조하거나 소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본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보화를 감추어 두시고 그 장사꾼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준비된 은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시의 은혜가 이 사건 속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상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들 스스로가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연구해서 도달한 학문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로 열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었던 벗겨진 비밀, 즉 계시입니다. 농부가 밭을 가렸던 수많은 날 중에서도 바로 그날 쟁기가 보화에 부딪히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진주 장사가 수많은 모조품에 속지 않고 값진 진주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근원적인 지혜 역시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밭에서 보화를 만났건, 진주를 찾아 헤매다 값진 진주를 만났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안목은 결코 이 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밭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천국은 그저 미련한 선전물에 불과해 보이고 십자가는 죄인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형틀에 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배척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보화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던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깨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내 종교적인 열심과 고결한 인품이 남달라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험한 밭을 갈며 하루하루 절망하던 어느 날 내 삶의 한복판에 쟁기를 들고 찾아와 영원한 천국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조명하심과 은혜로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에 흔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보게 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했기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스펙에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영적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도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즉각적이고 필연적인 심령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4절 중반을 보십시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소장농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다른 이의 밭을 갈며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엄청난 보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심령에 가장 먼저 밀려온 감정은 억지스러운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 몸의 전율을 동반한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지독하리만치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은 막힌 채 오직 종교적인 모양만 남은 억지스러운 고행과 의무감으로 그들의 인생은 고달팠고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손에 쥐고도 그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영적 소경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늘가족 삼아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그 감격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들 자신을 한 번쯤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언제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혹시 종교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는 의무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 마음의 복음의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청소된 우리의 심령이 차가운 종교의 감옥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므로 샘솟듯 넘치는 기쁨이 넘쳐나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했던 하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샘솟는 기쁨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절대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반드시 실제적인 삶의 행동과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44절 하반절과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농부와 이 진주 장사는 한결같이 동일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여기서 다 팔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프라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일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완전한 것, 값어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처분하여 양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값진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모아온 그 모든 것들을 아무 미련 없이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할 때 아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위대하고 더 값어치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내어놓는 것은 즐거운 배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녔던 그 옛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세상의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소유할 값어치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버려도 아낌이 없는 배설물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들의 심령에도 세상 가치가 천국 가치로 바뀌는 위대한 가치의 바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비유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바쳐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성도가 전 재산을 바치거나 종교적인 공로를 쌓아야만 그 대가로 구원과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공로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대가로도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는 진짜 은혜를 입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달은 참다운 성도라면 그 은혜에 압도되어 마땅히 행하게 되는 신실한 응답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내 삶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세상의 우상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의 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철저한 회개와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비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만났기에 가짜 가치들은 미련 없이 청산할 수 있는 거룩한 돌이킴이 천국을 만난 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과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만들어서 천국의 보화를 쥐고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썩어질 유익을 부러워하게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는 세상의 가치와 함께 소유할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화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중심, 그 왕좌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가짜 보화들이 있다면 이 시간 배설물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내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순종으로 이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내가 장차 저 천국 국간에 입성할 진짜 알곡 성도임을 온 천하 앞에 당당히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값진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값진 보화를 심장에 품고 살아가는 전국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통해 이 값진 보화로 인하여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으로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